네,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부의 끝에 이제 우리 꾸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그 2부로 넘어왔는데요.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알라가 무하마드에게 내린 이제 계시입니다. 그게 이제 꾸란이죠. 이 꾸란은 말씀드린 대로 이 정통 이제 칼리프 시대에 우스만이라고 하는 그 3대 칼리프가 이 꾸란의 이제 정본을 이제 편찬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2대 때의 우마르가 이러한 모든 관련 이제 꾸란들을 이제 모두 이제 수집을 하고 그것을 이제 정본으로 최종 확인했다라고 하는데 이 우스만이 이제 3대 칼리프인 이 우스만이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 꾸란은 이제 그 가장 덜 오염이 돼 있는 그러한 이제 신의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무슬림들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꾸란에는 이제 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그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가르침에서부터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아주 그 어떤 무슬림들의 어떤 생활 전반에 대한 기준들이 여기에서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많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바탕으로 꾸란이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무함마드의 이제 언행록이라고 하는 하디스, 그 외에도 그 이슬람 학자들의 어떤 그 논의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가 보통 그 이슬람 율법 또는 이슬람 성법이라고 하는 샤리아의 체계가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리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각 무슬림 국가들의 형편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해석은 상당히 진보적일 수도 있고 상당히 퇴행적이거나 폐쇄적이거나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뭐 한 분 하느님, 그 다음에 예언자, 최후의 심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슬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실천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슬람 공동체, 그 umma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구원보다는 그러한 공동체 전체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한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하고 지금 안내문에 보면은 뭐 오행과 육신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오주, 이거 기둥주자로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주와 육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309쪽에 여러분 가보시면 무슬림은 5기둥을 준수해야 된다. 이게 지금 뭐 오주 또는 그 오행이라고 하는 거죠. 실천이죠. 네, 실천 중심의 종교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고백인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 샤하다라고 해가지고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여러분. 샤하다. 그래서 이제 라 일라 일랄라 무하마드 라술룰라 해가지고 굉장히 리드미컬한데, 여러분들도 이거 반복해서 한번 외워두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이렇게 뭐 그 무슬림 친구를 만난다든가 그러면은 이런 걸 한번 해주면은 상당히 그 뭐 반갑겠죠. 예. 그래서 그 하느님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 예언자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샤하다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많이 외웁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 고백을. 그리고 이슬람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고백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을 뜻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함부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무시무시한 결과를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어떤 이론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기도는 여러분 여기 살라트라고 되어 있는데, 예배, 이게 여러분 그 보통 여기 우리 책에서는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좀 나눠봐야 되는데, 어떤 개인적인 그냥
틈틈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두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살라트라고 하는 것은 기도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의식을 갖춘 예배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루에 5차례 이제 살라트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슬람권에 이제 국가에 가면은 아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큰 이제 사람의 소리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기도 시간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결례를 한다 그러는데 입하고 콧구멍을 씻고 세수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이 없으면 모래로라도 씻어야 된다. 사실 이제 꾸란에 보면은 먼지로라도 씻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무슬림 국가를 여행하시다가 혹시라도 이제 뭐 물이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에는 이러한 성전들이 있죠. 예, 이 이슬람 모스크를 찾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물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물도 좀 마시고 물도 뜰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결례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해보면 신발을 벗어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메카를 향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예배, 살라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는 헌금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뭐 희사라고도 하고 헌납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종교 복지세 또는 종교세 일종의 세금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재산의 2.5%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11조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 자카트라고 하는 것은 종교 복지세로서 이것은 이제 전부 내야 되는 건데 그냥 개인적으로 뭐 주변에 떠돌이개가 있다든가 고양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 개들한테도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러는 걸 갖다가 사다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무슬림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르긴 해도 길거리 개나 길거리 고양이가 굶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정말 산꼭대기에 올라가도 다 희사를 합니다. 그래서 개들이 거의 송아지만큼 크단 말이죠. 예, 그렇게 이런 문화가 아주 그냥 민중의 삶 속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느냐라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순례가 있죠. 그래서 모든 무슬림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로 이제 순례를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단식이 있는데 이 라마단 월에 행하는 이게 음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단식을 우리가 사움이라고 합니다. 사움. 그런데 이게 여기 나오죠, 단식. 그래서 뭐 낮 시간에 이런 것들을 금하고 밤이 되면 단식에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마단 날이 끝나면은 뭐 축제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전쟁도 멈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순례를 통해서는 이게 엄청난 동포애 뭐 이런 것들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단식을 통해서는 어떤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배고픔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 인종이나 성별이나 어떤 것도 관련 없이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알라 앞에 모두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왜 뭐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굉장히 이제 가슴이 뭉클하듯이 이들에게는 이제 알라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러한 단식이나 어떤 순례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러한 귀중한 이제 기회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순례와 관련된 어떤 순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건 뭐 실제로 한번 가봐야지 이게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뭐 잠잠 우물도 뭐 있고 아라파트 평원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 외에는
힘이 남는다 그러면은, 이런 순례를 다 하고서도 남는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까지, 알모크샤 그 사원까지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313쪽에 보면은 한 가지 알아둘 것은 지하드에 관한 거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도 그 말씀드렸지만 이 오행이 무슬림의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5개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오주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하나 더 지하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거는 진짜 성전, 이게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이 지하드가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군사적인 어떤 전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는 곳에 모스크를 짓는 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외딴 어떤 그 거대한 산맥의 기슭에 있는 어떤 마을이다 그러면, 그런 데서는 사실 그 어떤 모스크가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 좀 뭐 돈이 있는 사람이 이걸 짓는 거죠. 오랫동안 이제 그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개인이 지은 그런 첨탑의 하나인 그러한 그 모스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지하드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어떤 서양화에 저항하는 것도 이제 지하드다. 뭐 너무 이제 서구에 중독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슬람교인들은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 게 있고 하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이제 할랄 음식의 어떤 그 획득, 그것을 할랄 획득을 위해서 많이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그리고 이게 도박, 그리고 복권도 못 사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이 꾸란에 이런 것들을 다 금지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무슬림 국가를 가게 되면 사실은 뭐 그 술을 여기에서 뭐 싸가지고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파는 곳을 뭐 굉장히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뭐 그러한,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제 대사관에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튼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사회 전체가 하여튼 뭐 술과 뭐 도박과 그다음에 복권과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오행이 있어요. 저기 오행이 있고, 그다음에 육신이 있어요. 육신.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분 이제 신, 그다음에 천사, 그다음에 이제 성전, 예언자, 최후의 심판, 정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렸지만, 이 신 유일신이죠, 알라. 그 다음에 이제 천사, 뭐 가브리엘도 있고 미카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천사들도 있지만 천사에 대해서 믿거든요. 그리고 이 성전, 바로 이제 꾸란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가진 백성들에 대해서는 인두세만 받고 그 종교를 믿도록 제한된 어떤 편의를 봐주는 뭐 그러한 특징을 이제 무슬림들이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많이 애를 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뭐 인두세만 내면 모든 자유가 허용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 앞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지는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이 꾸란본 보면은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다음 뭐 다윗도, 노아도, 모세도, 뭐 예수도 다 예언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무슨 영혼만, 사람이 죽었다가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고 육체가 부활을 해요.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최후의 심판에 부활을 할 때요, 마치 잠깐 자고 일어난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짧다라고 얘기하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뭐 어떤 그 허무주의적인 숙명론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알라의 모든
섭리로 이 세상이 움직여요. 예.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고요. 예. 원죄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원죄서를 인정하게 되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미 오염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는. 그래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는 알라의 뜻이고요. 어떤 나쁜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 탓이라고 그럽니다. 꾸란에 아주 명확해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육신이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그 책에 314쪽의 이슬람교 확산으로 한번 와보죠. 자, 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고서 이제 죽은 후에, 무함마드가 죽은 후에 이제 많은 정통 칼리프 시대가 열리죠.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사실은 후계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자의 후계자, 또 어떤 후계자의 정통성, 이런 문제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여러분 4번으로 가보시면 무함마드의 사후 30년이 지나서 움마는 뭡니까? 이슬람 공동체죠. 세 개의 분파로 분열하게 되었으면, 사실 지금은 더 많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종교제도와 신학 및 신비주의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한 바들은 다 있지만 이 세 분파가 뭘까요? 라고 했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수니파라고 하죠. 이 순나라고 하는 어떤 전승, 전통, 관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신봉하는, 그래서 그냥 당대의 칼리프에게 그냥 복종하는, 그러한 순니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아파가 있는데요. 시아파는 소수파죠. 이슬람에 10에서 15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10%.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는 이제 알리만이 최초의 참된 칼리프다. 그리고 이제 알리의 혈통에 충성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슨 일당 그러거든요. 예. 시아 알리예요, 원래. 그래서 시아파 이러는 건데, 알리의 일당이란 얘기죠. 예, 알리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암살당하고, 손자도 그렇게 아들도, 셋째 아들도 그렇게 죽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아파의 3대 이맘이 후세인입니다. 예, 이 알리의 아들인데, 근데 시아파 이슬람 최대의 종교 행사이기도 한데, 이 3대 이맘인 이 후세인이 아주 비참하게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들이 이제 이를 기념하는 최대의 시아파의 행사인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끔찍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그 슬픔을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몸을 때리고 막 이제 피를 흘리고 아주 유혈이 낭자한 그런, 정말 끔찍해서 못 볼 정도죠. 그래서 당장 그냥 어제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슈라라고 해가지고 대단히 최대의 시아파의 종교 행사이고, 그러니까 이 시아파는 오로지 이 알리의 혈통에 이제 충성을 서약한 그러한 사람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리지파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 시아파로부터 이탈한 파예요. 왜 이탈을 했냐 그러면은 이 알리와 또 그의 어떤 아들들이 그렇게 이제 강력한 어떤 지도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그런 거죠.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어떤 지도력의 실망감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움마, 이 신자 공동체인 움마가 칼리프를 선출한 권리가 있고, 또 칼리프를 폐위시킬 권리를 갖는다라고 해가지고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이슬람 공동체, 신자 공동체인 움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는 이제 2개 정도로 많이 얘기하죠. 수니파와 시아파, 이렇게. 수니파는 사실은 무함마드의 친구파예요. 예, 아부바크르라고 하는 친구가
예, 그리고 또 동시에 그 무함마드의 애처였던 아이샤의 그 아버지죠. 친정 아버지. 장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파. 그 다음에 이 알리는 사위파거든요. 예, 사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국 순니파와 뭐 시아파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죠. 뭐 시아파의 종주국은 이란입니다. 이 페르시아 고대. 뭐 그 말고도 이제 레바논의 이제 헤즈볼라도 그렇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의 확산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지금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건 뭐 세계사를 얘기해야 될 정도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에서도 특히 그 일대 그 칼리프인 아부바크르, 말씀드린 대로 친구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마르가 있는데 이 우마르가 사실상 엄청난 그 이슬람 제국의 확장에서는 정말 넘버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꾸란의 정본을 편찬했던 우스만, 이 우스만이 이제 우스만도 그것을 뒤를 이어서 이 이슬람의 어떤 그 영토 확장에 그 굉장히 이제 큰 일익을 담당을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시리아 뭐 일단 여기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집니다. 예.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동로마 제국도 무너지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먼저 무너지고 그 13세기 몽골 군대에 의해서 이슬람이 제압될 때까지 승승장구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 칼리프가 이제 몽골에 의해서 이제 그 죽임을 당할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바그다드에서 가졌던 이 충격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이 바그다드와 관련해서 6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랍의 이 아바스 왕조 있죠.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마이야조 이게 아랍 제국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 그 거의 이제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군사적 정보 활동만 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그 왕조가 아바스 왕조죠. 이 이제 이슬람 제국, 여기에서 비로소 이슬람의 어떤 종교적인 색채에 기반한 그러한 어떤 제국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 아랍의 아바스 왕조의 통치기 첫 200년, 8세기거든요. 이때 이제 새로 건립된 수도로 옮기죠. 그러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메카나 메디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우디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슬람 제국으로 이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전례 없이 벌어졌던 운동인데, 그리스 서적이 동쪽으로 가게 된 학문과 문화 운동을 무엇이라고 제가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알아둬야 되는 게 그 서양에서요 1150년에서 1250년 100년을 번역의 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무엇을 번역하느냐 그러면 요 바로 뒤에 바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왜 이런 번역을 하게 됐냐면 소위 이 사람들이 그 중세 초기 이후에 사실상 어떤 그리스의 철학이나 과학, 의학 이런 것들이 서양 세계에는 다 잊혀졌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미 이 8세기 이럴 때 이슬람에서는요,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과학 이런 것들을 전부 아랍어로 번역하는 엄청난 번역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랍의 르네상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게 왜 필요했냐 그러면은 이들이 믿는 그 알라에 대한 형이상학적 정당화가 필요했거든요. 당연히 철학이 필요했죠. 그래가지고 그리스에서 그거를 가져와서 다 번역을 하고, 그게 바로 중심이 됐던 데가 바그다드입니다. 이게 엄청났죠. 이 바그다드에서 활동했던 그 유명한 개종한 아랍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아비첸나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이 바그다드에서 활동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코르도바에서 활동했던 또 유명한, 우리가 보통 중세에서 주해자, 더 커멘테이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베로에즈라고 하는 아주 아리스토텔레스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 아베로에스가. 그런 아비첸나나 아베로에즈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냐 그럼 바로 이러한 번역운동이 그러한 토대를 놓았다는 거죠. 십자군 원정을 가가지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1150년에서 1250년 1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중세 기독교가 이 아랍으로부터 그리스 철학, 아랍 철학, 유대 철학 이런 것들을 전부 번역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13세기에 서양 중세 13세기에 그 정말 그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죠. 이게 꽃을 피우게 됐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엄청난 그 사회의 그 어떤 변화, 전환, 성숙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 시작은 어디냐 그러면 바로 아바스 왕조에서 이런 그리스어, 아라비아어 번역 운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랍의 르네상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 몽골 침략을 통해 가지고 이 바그다드가 다 쑥대밭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정말 그때 그러지만 않았어도 거기에 있었던 책들을 그냥 다 물속으로 집어넣고 수장을 시키고 태우고 그랬는데 이런 일만 없었어도 과연 어떻게 됐을까? 많이 달라졌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순니파, 이 분파들 얘기를 하고 시아파 얘기를 했습니다. 317쪽에 가면은 시아파의 마지막에 좀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 다시 올 이맘이라고 했는데 이 시아파 보면은 이 마디라고 해가지고 다시 올 이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 사회도 그러지만 뭐 예수가 다시 오겠다 막 이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예수 재림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예수다, 뭐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러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여기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마디가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마디야, 온다고 했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도 뭐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좀 유사한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피파가 있는데 아주 이 이슬람의 신비주의 그러한 종파입니다. 이 수피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러분 그 영화에 조다 악바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악바르 대제, 무굴 대제 제국 있죠. 그때 이 악바르 대제가 정말 뭐 엄청난 그 3대 이슬람 제국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굴 제국의 확장을 가져오느라고 인도의 많은 종교들, 힌두교하고도 이제 힌두교의 그 아내를 이제 맡거든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이제 조다 악바르의 영화에 보시면은 그 수피 교도들이 결혼 축하연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회전물을 추는 장면들이 있는데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오늘날의 이슬람, 이것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제가 여러분 7번으로 가보면 이 세계 인권 선언과 더불어서 종교의 선택의 자유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이슬람이 해결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시면 뭐냐면 이슬람으로부터 배교하여 무슬림 공동체와의 인연을 끊은 자, 이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간통한 경우 있죠. 돌로 쳐 죽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피살자의 생명을 살해자의 생명으로 보상하는 경우, 이것은 아주 그 전통적인 어떤 혈연 사회에서는 피해 복수가 전통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그것들이 지금 여기 등장돼 있는 건데, 특히 배교 행위 이런 경우에는 살해당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그 세계 인권 선언, 종교의 자유와 굉장히 크게 이제 마찰을 빚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슬림으로 어떤 종교를 개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 배교를 하게 되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5번에 보면 이 순니파가 일종의 이런 자기 보호 차원에서 숨기는 게 가능한데 이걸 탁기야라고 합니다. 탁기야. 일종의 그 신천지의 모략전도 같은 느낌도 들죠. 이 탁기야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슬람에 대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